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창조 이제 거의 1장을 다 했는데 창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세요? 솔직히 안 그려지죠. 오늘 우리가 차 타고 오다가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제가 태양의 후예라는 작년에 했던 영화를, 드라마를 올해 연초에 봤어요. 그런데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어제가 오늘이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아주 모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 오늘 24절 시작할 텐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제가 영상 기록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영상 기록물. 지금부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 기록물 띄워주시죠. 우리. 사실 영상 기록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에서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보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도 무척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황을 어떻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노아 홍수 시대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없어지고 말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벌어졌는데, 그 노아는 어쩌면 옛날 세상도 보았고 새로운 세상도 본 사람이겠지만, 지금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정말 한 번도 생각도 못할 그런 일인데, 그걸 어떻게 영상 기록물로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또 했으니까 제가 이 성경 1절서부터 24절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니라고 부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록인 이 영상 기록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를 기록을 우리 인정을 하죠. 창세기는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창조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우주 창조에 대한 디자인을 내가 하겠다. 내가 설계를 하면.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라. 이 전부 우주 창조에 대해서 네가 관리를 해라. 그리고 성령님한테는 너는 컨스트럭터다. 건축을 해라, 직접. 아마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었던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라고 하는 우주를 만들었는데, 우주는 어떤 모양이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혼돈, 공허, 깊음이 깊음 속에 있어요. 흑암이. 그러니까 혼돈이란 물체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어두움만 가득한데 그것이 어디냐? 깊음이 있다. 깊음이란 뭐냐면 아주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처음 천지가 완전히 물로만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데 바닷가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산도 하늘도 그보다 더 높은 온 우주가 물이에요. 깊은 물이. 그러니까 바닥을 모르는 깊음 속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물이 창궐한 그런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흑암이 있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물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일처럼 출렁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물을 보시면서 그것만 있는 데서 첫 마디 하나님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거기에서 빛이 쫙 비추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만 있는 그런 완전 물바다 속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빛을 만들어야지 하고 막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있어라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서 지금 운행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 막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령님께서 그걸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삼위 하나님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분이시니까 역할만 지금 분할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쫙 비치면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곳에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빛과 어둠이 막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다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빛이 쫙 비치고 이쪽은 어둠이 비치고, 그리고 빛은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세상에는 적어도 어둠과 빛이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죠. 어둠을 하나님이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따로 존재하게 하시고 빛을 따로 존재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죠. 둘째 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속에서 언제 일을 하시느냐? 빛이 비치는 낮에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빛을 낮으로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빛이 비치는 낮에 일을 하시는데, 둘째 날에 빛이 비치지만 이 세상은 뭐만 있어요? 물밖에 없죠. 그 거대 온통 꼭대기에서 아래가 전부가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갖다가 중간에 가운데를 탁 치시면서 궁창을 만드세요.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을 만드신다는. 그래서 중간에 궁창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어떤 막을 탁 치시면서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만드시고 그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늘 밑에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하나님께서 궁창을 세 개로 만드셨죠. 그래서 궁창을 뭐라고 이름을 하셨냐?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늘 위에 지금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 아래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물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곳, 이 대기권이 있고 그 안에는 물만 있고 또 대기권 위에도 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뭐가 있다? 하늘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우주 은하계로부터 아주 높은 하늘에는 수막으로 현상되는 이게 수막 이 세상이 있어요. 하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기권이 있고 이것이 말하는 궁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땅에는 물만 또 가득 차요. 오히려 궁창 하늘 하나에 아래 위로 갈려진 이런 현상을 둘째 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늘만 만들어 놓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뭘 하느냐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은 건들지 않고 아래에 있는 이 하늘 궁창 아래에 있는 지금 물만 보세요. 그리고 그 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물은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물들이 이 하늘 밑에 있던 물이 꽉 찼던 물들이 다 모여있기 시작해요. 한 곳으로 모였다는 건 한 군데 모인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거기 보면 그걸 바다라고 할 때 보면 복수로 쓰는 걸로 봐서는 바다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오대양은 6대주죠. 그러니까 물이 모이면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 그 밑에 있지도 않은 것에서 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 묻히라고 하는 이 땅들이 드러나서 바다와 땅이 이 땅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 밑에서. 그림 그려지죠, 대략? 자, 그런데 이 땅이 딱 생겨 나와서 그날이 셋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땅을, 이 흙을 갖다가 땅이라고 이름하시고 물이 한 곳에 모인 이것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그 땅을 보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땅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도 그 위에 있는 궁창 위에 하늘 물도 아무것도 안 보시고 땅을 보시면서 땅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땅만 있는 거죠. 그냥 그 땅이 초목도 없고 풀도 없고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땅만 있는 아무 상관을 해보세요. 사막지대하고도 또 다를 거예요. 그냥 땅만 있는 거니까 하다못해 뭐 조그만 아무런 식물도 없는 상태니까
그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 전까지 이틀 전에는 궁창에게 궁창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셋째 날 일을 보면은 땅에 대고 땅은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땅은 지금부터 풀을 만들라. 그러니까 땅에서 풀을 내어라. 다시 말해 너희들이 생산해내라니까 땅들이 갑자기 제가 그 말을 딱 들은 땅이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싹이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모두가 아주 완전히 커있는 이런 식물들이 땅에서부터 갑자기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땅에 풀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잡초도 있고 막 온 땅이 뭘로 덮인다? 식물로 덮인다. 이게 셋째 날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드디어 물도 바다도 있고 땅에는 풀들이 있는데 그 풀이 무슨 싹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새끼나 작은 것이 아니라 완전체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풀들이 씨 맺는 과일, 씨 맺는 채소들, 그 다음에 그냥 풀들, 작은 우리 네잎클로바도 있었을 거고 쑥도 있었을 거고 모든 아주 채소 우리 배추도 아마 그때 있었을 거예요. 무도 그때 있었을 거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땅에는 이제 완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괜찮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넷째 날이죠. 하나님이 넷째 날에는 이제 땅에 식물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늘 보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하는데 지금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은 이 빛은 해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 위에 궁창에다가 여기 보면 하늘의 궁창에다 이런 말은 바로 이 대기권 하늘 위에 수막으로 되어 있는 그 곳 위에다가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큰 두 광명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큰 광명, 하나는 작은 광명. 하나는 큰 광명시 그가 이러구나. 하나는 광명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태양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제 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낮에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이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그것들이 지구를 이 땅을 향해서 빛을 비치는 이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이 하나님의 이걸 보면 넷째 날에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양은 만약에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지구 이 가까운 하늘에다 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대기권보다 그 위에 있는 수막, 하늘 위에 궁창보다 그 위에다가 큰 강명 태양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태양의 아무리 강력한 빛도 대기권 위에 수막층을 내려오면서 다 온도가 조절이 되죠. 다시 대기권을 내려와도 다시 조정이 되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까지 내려오려면 아주 온도가 다 조절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자인할 때 그걸 생각을 하시고, 건축가가 집을 질 때 그냥 집을 지어놓고 어디에 가구를 뭘 놓겠다를 미리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 지어놓고 여기다 뭘 채울까 이게 아니라 이미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뭘 놓을 것까지 다 생각을 하세요. 태양은 어디에다가 큰 광명을 어디에 놓으면 될 것이다. 그럼 그 태양의 빛은 어느 정도 되고 열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태양을 만들어 놓고 대기권 위에 수막에서 걸러오고 그 다음에 또 걸러와서 그것이 그대로 오지 않게 온도 조절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데를 만드셨다. 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다. 거기다가 또 이건 제가 밤에는 어차피 어둠이니까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강명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반사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빛을 비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달은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은 것을 반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야 드디어 이제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별도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별 그러면은 수백만 개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별은 뭐 몇십 광년을 가야 말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별은 아마 대기권이나 이런 모든 영향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달라지지 않은 육안으로 모든 별을 볼 수가 있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주과학에서 별까지 가려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우리가 330광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 별들은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때는 왜냐하면 지구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못 보는 걸 하나님은 안 보이게 창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럼 모든 별을 다 볼 수 있다고.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모든 걸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별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해가 비치고 태양이 비치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넷째 날이에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비치게 되고 달이 비치게 되면서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제 징조가 나타나요. 소위 이 세상의 대위권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4계절이 나타나고 여기 보면 또 일자가 나타나고 연한이나 일자가 하루가 나타난다. 하루는 어떻게?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거기 보면 연한이라는 거 1년인데 1년을 어떻게 하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이 이미 광명을 만드시면서 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기록을 해두셨어요. 이 세상에는 이 힘이나 에너지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힘 외에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물체의 원자 또는 아주 제일 작은 입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핵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무서운 게 그 작은 입자가 결합을 하거나 분해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 핵력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을 때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이래서 그 다음에 생긴 힘이 뭐냐면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핵력 말고 원소로부터 생겨지는 거 말고 땅으로부터 당겨지는 중력들은 이제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면서 소위 중력과 인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교 보니 전기, 전기, 그 다음은 자석에 의한 자력, 전력, 이것이 세 번째인데 이건 아마 성령님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것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이 지구상에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어 놓고 환하게 세상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 하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다 식물을 이제 팍 세상은 이제 바다는 파랗고 땅은 이제 식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낮에는 해가 뜨고 있고 밤에는 달이 뜨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섯째 날에 드디어 그리고 그 대신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주 대류의 이동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대류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날에 보면 다시 물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바다. 이제 땅을 아까 식물로 채웠으니까 이제 공중하고 하늘하고 바다만 남았잖아요. 하늘 위에 궁창에는 광명이 있으니까 대기권 하늘과 바다에는 뭘 칠까? 하나님이 뒤에서 바다에 대고 물들을 하고 또 명령을 합니다. 땅에게 명령을 해서 채소가 나게 했듯이 물들에게 명령하면서 너희들은 큰 물고기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을 만들어서 번성케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것이 거기서 두근두근하면서 뭐가 있어? 고래가 한 마리 딱 나오고 한 마리만 나오게 해서 그건 각 종류대로 야채도 채소도 각 종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때 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는 하다못해 오늘 김치를 잡수셨다면 배추도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 두신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배추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각 종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고 그 종류로만 씨가 또는 인자가 계속 DNA가 연결이 되도록 있죠. 사람이 어느 날 개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복숭아를 맺는 경우 있나요? 각 종류대로 하셨다는 건 DNA가 그대로서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속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면 각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보시고 물에서 물고기 여기서 보면 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이 큰 물고기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고래라는 뜻도 있고 또는 용 옛날에 말하는 용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물고기 큰 상어 뭐 등등 이런 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났다가 기어다니는 뭐 조그마한 뭐 해파리 같은 것들 별것들 또 다 만드시고요. 자 그렇게 만들고 나서는 이제 땅도 바다도 다 찼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보니까 대기권 위에는 광명이 있는데 중간에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바로 거기에 새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날개 달린 새를 만들어서 그것도 각 종류별로.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온 세상은
하늘에는 새들이 뭐 기러기, 까마귀 뭐 별게 다 날아다니고 물에는 온갖 고기들이 다 있고 땅에는 풀들이 파랗게 나고 나무들 우뚝우뚝 솟고 온갖 과일 나무 맺는 나무들이 다 열려있고 얼마나 아름다우시세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5일 동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도 아직 뭐가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있나요? 사람보다도 아직 빠져있는 게 땅에 풀만 있지 이 땅에 아직도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하고 새는 있는데 땅에는 짐승들이 없잖아요. 그 바로 오늘 24절부터가 오늘 바로 그 짐승을 만든 일.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2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6째 날에 땅은 하고 또 땅에다가 명령을 해서 짐승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생물을 갖다 드디어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생물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생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말하니까 땅에 갑자기 짐승들이 나오는데 온갖 이걸 보고 하나님은 생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생물이라는 뭐냐면 영이 있고 호흡을 하는 그런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것이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동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동물을 만드는데 동물을 또 각 종류되는데 만든다 보니까 육축, 가축처럼 키우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아주 큰 야생 짐승들 이런 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또 요새 과학자들이 이걸 딱 보면서 이건 좀 유치하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날은 동물을 분류하는 게 뭐 양서류, 파충류 뭐 이렇게 분류하잖아. 포유류 동물 뭐 이렇게 분류하잖아. 근데 이거 보면 목축하는 가축용 그 다음에 그냥 조그만한 것들 들에 사는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됐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이때 이미 벌써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사람이 살면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을 먼저 생각하시니까 육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소나 돼지나 개나 양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걸 육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양서류를 만드셨다, 포유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드디어 땅에 풀도 많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가축들, 짐승들을 만드니까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는 육해 공부를 할 것 없이 온 우주까지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가? 이제 진짜 사람을 만드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26절부터 사람을 만드는데 이 성경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림은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우리가 장면을 한번 들어가서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6째 날이니라. 드디어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작품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까지 창조는 빛이 있어라 또는 궁창이 나누어져라 그 다음에 아니면 땅은 뭘 만들어라 물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6장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비상회의를 소집하시고 그래서 회의를 소집하더니 자 우리가 우리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남자 여자를 만들자 하고 말을 한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 보고 얘기했을까? 그 얘기를 짐승 보고 얘기했을까? 땅 보고 얘기했을까? 지금 26절에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남자 여자를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공중에서와 육축과 온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는데 이때 사람 만들려고 사람 좀 만들자고 회의를 소집했다면 누가 회의에 참석했어? 아마 삼위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회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회의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았지만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천상회의에서 우주 창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즉흥적으로 여기 사람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기 뭘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모든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미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이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구원의 길을 열 거라는 조차가 이미 그때 된 거예요. 이것이 갑자기 어느 날 2000년 뒤에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 아들 네가 좀 내려가 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의가 있었던 건 이미 그런 걸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 자들을 생명록 책에다가 누구를 기록하실 거 어떻게 믿는 자들 구원하신다는 걸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결정을 했다. 그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창세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걸 다 했는데 드디어 지구가 꽉 차고 나니까 그 회의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환기를 시키시는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가 사람 만듭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의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짐승 만드는 건 그냥 바로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을 만드는 것, 이 사람을 만드는 것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이 어쩌면 창작품 중에 아주 결정품이자 마지막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사람만 만들면 창조의 행위는 끝나는 거니까 드디어 그 마지막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해요. 이제 시공회의를 하는 거죠. 다들 집합. 그래서 세 분이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의 이제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작품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 건가 하는 것을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다는 거죠. 사람을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짐승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새는 새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땅에 있는 것을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 형태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동물은 동물의 형태대로 그냥 만드신 건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여기 오니까 회의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양대로.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 형상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좀 당황스럽네.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 모양이라고 무슨 하나님 모양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서 형상 모양이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형상 모양은 특별한 의미는 아닌데 형상하면 어떤 구체적인 외형적 의미를 형상이라고 그러고 모양은 좀 추상적인 내면적인 것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인격적 성품대로 만들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지식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짐승도 지식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말이라는 걸 줬어요. 짐승도 자기네끼리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좀 선이라는 걸 알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짐승들도 알아요. 지새끼 위할 때 보면 인간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 도대체 짐승하고 뭔 차별이 있어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인간들이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변했겠죠.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이성 중에서 가장 고상한 이성으로,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마음의 선악을 아는 것, 가장 선을 알 수 있는 마음으로, 짐승보다는 그레이드가 다, 등급이 다른 그런 걸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의 형상, 자신들의 모습을 사람들 모양의 그런 꼴로 만들었을까? 하는 게, 그냥 사람도 짐승처럼 사람이 있어라 그러고 남자 여자 만들면 끝나는 건데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을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그랬다는 얘기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어떤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짐승들하고는 하나님이 교제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짐승은 만들기 단순한 피조물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뭘 하고 싶어요? 같은 어쩌면 DNA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형상 모양.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싶어요, 사람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만약 형상대로 모양대로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짐승이었다면 짐승처럼 말해요. 왜냐하면 짐승이나 동물들은 영이 없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짐승도 우리 강아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강아지가 나중에 영이 있어 천국 가서도 같이 키우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도서에 보면 짐승이나 동물들의 이런 거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이에요, 이 세상에. 그럼 하나님한테 좀 우리가 사정을 해야 돼. 하나님, 천국에서도 우리 펫 좀 키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뭔가 다른 게 있으시겠지. 하여튼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 자신의 형상 모양대로 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로, 특별한 우리를 교제 대상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찾아오고 하는 거 보면 사람과는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어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그런 형태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겨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오늘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이란 말이 뭘까요?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만드셨다는데 이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아담이 뭐 엄청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사람. 근데 아담은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좀 불타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에서가 나중에 에돔이 되죠. 그래서 에돔처럼 불타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담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아담아가 어떻다고? 뻥꾸라다. 아담아라고 하면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아마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시고 그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신다. 그래서 아담을 이제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나누시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세 번째 보니까 만드신 목적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목적을 만들었어요. 뭐 달들도 다 비추라 이런 건데, 이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생물들, 새들과 공중의 새, 바다의 생물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가 지금 다 만들어졌죠. 사람 외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보시기 좋았는데 이것을 관리한 관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직접 이 나물 풀도 뽑고 뭐 먹이도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해. 누구?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다스림은
그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그들을 갖다가 잘 거느는 것이, 통치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에 지어진 물건들, 피조물들인데 영장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장. 영장이란 건 대통령 할 때 영이고 장로님 할 때 장자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에요.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꼭 한자로 쓰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만물의 우두머리로, 관리자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남자를 먼저 만들었을까, 여자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네? 보셨어요 이제?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이거 보면 나중에,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남자 만들고 한 10분 있다가 만드셨을까? 하루 지나서? 근데 분명히 남자를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안 좋았다. 혼자 있는 게 안 좋았다. 그러면 딱 한 5분 보고 야 안 좋다 이랬었을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속에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남자와 여자를 만나. 근데 이 오늘 말씀에는 남녀를 구분 안 하고 남자 여자를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여기서 아담 이러면 남자와 여자라는 걸 하나의 집합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녀는 평등하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여자분들이 더 잘난 게 아니고 남자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돼서 말을 잘해야 되니까 여자가 못하다 이러면 큰일 나요. 여자들이 너무 잘난 게 아니라 남자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절대 여자분들이 잘나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모양대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남자는 좀 하나님의 과묵한 성품을 만드셨는가, 여자한테는 좀 하나님께서 애교 떨고 귀여운 이런 성품을 만드셨는가, 이것도 또 성차별인가 이것도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여튼 만드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는데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것이. 자, 무슨 복을 주셨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 참 여기서 대단한 것이 뭐냐면 여섯째 날에 동물, 이 생물,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동물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사람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줘요. 근데 식물을 만들었을 땐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야, 이거 이상하다. 식물들, 채소, 과일, 나무 뭐 이런 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쓰질 않는데 동물서부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쓰거든요. 얘기는 뭐냐? 야채나 식물들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그다음 예를 들어서 심어놓아요. 그럼 한 계절 다 지나고 나서 겨울 되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식물들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딱 죽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다시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식물들은 재배를 하고 그냥 그대로 죽게 되면 자신들이 다시 그대로 종대로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번성이나 이런 복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동물이나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애를 한 명은 낳아야 된다 이거지, 최소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형상 모양대로의 사람들이 꽉 차서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이 이제 지금은 많은 죄악으로 물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많이 번성하고 생육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인류가 번성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멸망을 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또 다른 백성들이, 자기의 피조물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한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가 새로운 그런 피조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전도 안 하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축복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완전히 발로 밟으라는 것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여기서 동물 정복하라 이건 없잖아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다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는 그 땅내 갖다가 우리가 땅을 다스리자면 땅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걸 놔주셨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하냐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처음 창조된 사람들은 안 먹고도 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먹어도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물을 뭘로 주셨다? 여기 보면 씨 맺는 과실 이런 거 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채소만 주시는 거야. 식물만. 여기 보면 좀 육축을 줬는데 고기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처음에 육축이란 동물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만 썼던 것이지 우리의 식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 식물 29절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 다 알죠. 그 다음에 가진 씨 가지고 있는 그 열매들, 과일들, 이걸 먹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는 채소만 먹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동물들에게도 채소만 먹게 했어요. 풀만 먹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랬는데 실제로 인간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가인은 농작물 가지고 이렇게 채소를 가지고 드렸는데 아벨은 뭘로 드리죠? 양을 잡아 그 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양을 왜 잡았을까? 제사만 용어로 잡았을까? 제사만 하고다 뭐 먹기도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미 육식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들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채소같이 너희들이 육식을 할지니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채소만 먹게 돼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에 드디어 뭘 먹게 했다? 고기도 먹게 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신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두 가지가 하나가 바로 고기를 먹는 거 하나고 무지개가 생겼다. 그전에는 무지개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옛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먹게 되는 거죠. 동물들이 먹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동물들도 보면, 우리 한번 보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짐승들도 뭐예요? 소처럼 풀만 먹는 양처럼. 그럼 사자는 뭘 먹었을까? 호랑이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웃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풀만 먹도록 모든 동물들이. 그럼 지금 동물을 잡아먹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자가 뭘 잡아먹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최초의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다. 절대 죽음이나 강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센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걸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11장에 굉장히 나중에 영원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래 설명을 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니며 송아지가 사자를 이끌고 다니고 어린아이가 송아지하고 사자를 한 손에 끌고 다니죠. 이런 얘기가 나요. 그 다음에 암소가 곰하고 같이 풀을 뜯고
사자가, 그 다음에 더 늘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서 장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상, 물이 바다 덮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이 퍼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천지창조 이런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자가 세상에 소하고 같이 애한테 끌려가지고 풀 뜯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천지창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약육, 강식, 무슨 이런 것이 인간들이 범죄, 죄악 때문에 생겨났던 인간들의 잘못의 어떤 범죄의 결과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에덴의 회복이라는, 하나님 창조의 회복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웃는데 하나님은 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그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섭리, 창조의 모습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어요. 이 창조의 정신과 창조의 모든 뜻이 우리에게는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 베드로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성품의 회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뭐 교회 왔다 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모양을 회복되어 가는 것이고,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은 바로 이런 천지창조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의 교제는 바로 이런 교제라는 것이, 여기에서 무슨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누가 힘이 있고 돈이 많은 게 있고 누가 뭐 어떻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같이 풀뜯고 있는데, 이것이 천지창조의 모습, 동등한 모습, 각기 종류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종류대로 깔려있는 그 모든 세상이 보시기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 교회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지창조인데 인간을 만들어 다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 2장 7절에 가서 2장 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장 7절 2장 7절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입자가 있어요. 별은 말이죠, 수소하고 칼륨밖에 없어요. 별이라고 하는 건. 이 별에는, 행성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못해 산소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 땅, 이 지구 땅을 보면 질소, 산소, 칼륨 뭐 모든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흙을 떠다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거지. 물론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직접 제조자가 되셔가지고 이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인간에게는 흙과 똑같은 요소를 우리 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묻어서 흙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흙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없어져요. 다르다면 형체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만약 흙하고 우리가 달라, 그러면 죽어도 내가 앞으로 500년 뒤에서 이렇게 죽으면 내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 돼. 흙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럼 흙으로, 여기서 흙으로 만들었다. 흙이라는 것은 이런 흙 덩어리라는 의미보다 티끌이라는 의미예요. 먼지 같은 티끌이라는 그런 걸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모양대로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만드는 소재는 흙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렇게만 놔뒀다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 똑같은 모양인데,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긴 하지만 우리의 형질을 흙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피조물이다. 창조주와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근데 이게 3장에 넘어가면 뱀의 꼬임에 의해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이런 교만을 갖게 되는,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것은 이미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흙을 갖다가 인간들이 포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하고 똑같아서 뱀이 꼬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보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니까 그래 하고는 기어이 따먹습니다. 그 범죄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 창조 정신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이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이라는 걸,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코에다 넣어가지고 생명으로 만들어요. 생명으로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서 우리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생물에는 다 생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면 이거 가정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어떻게 한번 상상하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질 않아요. 영이니까. 근데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오늘 나의 모양을 이렇게 만든, 내가 흙덩이로 이렇게 누워있어요. 세워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워놨는지 눕혀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뭘 자신의 생기를 어디다 넣어요? 코에다 넣어요. 그럼 사람의 모양이 코가 있었을 텐데 코에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었을까? 여기서 불어넣었다 그러게 돼요. 어떻게 불어넣었을까? 아마 하나님의 입술이 영이라서 입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도 직접적으로 우리 코에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자신의 모든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거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영적으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호흡에 관계. 그 호흡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인 호흡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존재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의미로서의 존재를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대단한 존재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 김태균 집사님을 하나님이 그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게. 근데 천지가 만들어진 그 우주 자연 속에 하나님이 딱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걸 다스리려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최초에 만든 6일째까지 만든 그 세상에서 내가 혼자 지금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로 산다면 짐승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새들도 막 사는데 인간도 똑같이 그럼 거기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름까지 지으니까 이름도 지어가면서 다스리는. 그럼 그런 세상만 계속되었다면 인간은 계속 번성할 수 있겠죠.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만 자꾸 늘어나는 거고 그럼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텐데 그 세상이 멸망, 파괴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세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어쩌면 이 창조라는 것이 태초라는 말로서 시작이 있었으니까 종말이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종말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모습의 회복이 아니겠느냐.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모습의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거기를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것이 뭐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만 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주세요. 안식이 뭐죠? 안식. 안식은 휴식? 쉰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다. 여기서 안식이란 마쳤다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슨 편하게 하나님은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보존, 유지, 관리, 통치를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섭리를 하셔야 될 뿐인데 하나님은 쉬시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창조하던 일을 마치셨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무척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만약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 창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7일째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진화는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전하게 모든 걸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자신이 종대로 계속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창조를 마쳤다. 이 안식의 위대한 가장 큰 의미가 끝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진화가 어디 있고 새로운 창조가 어디 있고 새로운 뭐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세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창조를 하시지 않고는 끝 마침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 더 이상의 피조물이나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요즘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과학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기존에 만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인간의 어떤 다스림의 방법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개발하고 더 이런 것은 자연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관리 차원이지 그럼 그 관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것 갖다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과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게 목적인데 이것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 요즘에 예술은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술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자로서 사람을 만들었던 것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안 나오고 이제 인간들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인간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두 번째 보면 일곱째 날을 3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날을 복을 줘요. 아니 일곱째 날을 왜 복을 주냐고. 그럼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곱째 날을 복 줬다는 얘기는 이날은 무조건 복 받는 날이로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날은 복을 줬다. 이 날을 복 주셨다는 건 안식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제도가 이미 하나님은 복의 대상으로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복을 주시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우리가 뭐 강제로 지켜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시기로 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날인데 그 다음 말에 보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을 구별을 하셨어요. 여섯째 날하고는 완전히 구별. 여섯째 날은 복을 주시는 날이 아닌데 일곱째 날은 복 주시는 날로 구별을 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 구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날을 갖다 뭐 이상하게 뭐 꽃을 막 하고 해서 아주 뭐 무슨 이런 게 만든 게 아니라 단지 여섯째 날하고 분리해서 구별을 시켰다. 거룩하게 만든. 근데 창조 행위를 끝내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 창조를 안 하시고 구별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창조는 계속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어떤 물질을 만드시는 일이었는데 안식 날에는 그 만드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조물 안 만들면 남는 거면 시간만 남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시간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척 중요한 거죠. 이 날은 어떤 물질이나 공간 이것이 구분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날이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이 시간, 안식이라고 하는 그 시간 하루 날은 복을 주시는 걸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날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창조를 안 하고 그날 구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날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셨지만 이 날은 창조 행위를 안 하셨다는 얘기는 시간만 그날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안식일을 하고 주일을 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 지켜야지. 율법에도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일 왜 지킵니까? 사실 이것이
요새 여기 뉴욕에서도 중앙일보나 이런 매체에 보면 전면 광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 이름도 내가 말해서 무슨 목사가 광고 크게 내는데 미국의 사탄 무리들, 뉴욕에 있는 목사들 다 사탄 무리다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라. 왜 안식일 안 지켜? 주일날 예배 드리냐? 대문짝만한 광고 보신 적 있어요? 그거 크게 내는 이상한 또 XX 목사가 한 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자기가 그러면서 라디오에서 나하고 대담하자. 누구든지 한번 얘기해보자. 왜 안식일 지키냐? 우리가 안 지키냐? 이렇게. 주일이라는 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아주 강권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요. 왜 그럴까요? 예, 안식일은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세요? 율법에서 주신 날이고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한 인류에서 훌륭한 뭐 아브라함보다 급이 높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선지자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주이신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약만 인정을 하고 신약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뭐 주일이 엄청난 날이라서 이런 것이라고는 역사적으로 이래요. 초대교회는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주일날도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 아니에요.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지만 주일은 한 주일에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 첫날이 바로 주일날.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이 회당에서 모이게 되면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복음은 전해졌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 전통에 의한 신앙을 갖고 싶어하고 새로운 사람은 예수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니까 막 섞이는 거죠.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주일하고 두 군데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325년에 이제 로마가 드디어 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서 국가의 이제 종교로 기독교를 정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정합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두 번 예배. 그러니까 휴일을 두 번, 토요일 날도 놀고 주일도 놀고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그 당시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주이시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쉬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쉬었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쉬지 못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데 갑자기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일주일에 두 번을 쉬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도 쉬고 주일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 경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건 골치 아프고 우리가 경제가 말이 안 되니까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국교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질까. 근데 그때 만약 유대교가 셌으면은 안식교로 갔겠지. 안식일로 갔겠지.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 기독교가 장악을 하고 국교가 되었으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정한 것이 바로 주일로 정한 것이. 그래서 지금 주일로 정해집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주일이 맞는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주님께서도 말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 주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 주일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씨는 그래도 끝까지 율법대로 지키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첫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첫 아담의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지막인 제7일이었지만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첫 주일은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것이 성경에 주일이 어떻게 있느냐. 성경에 뭐 안식일 지키란 말은 있지 주일 지키란 말은 없지 않냐. 아까 그 목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더 얘기해요. 날과 달과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그 소위 율법의 전통이요, 너희들 율법 행위라는 거야. 그런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자기간의 성경 연구에 꼭 이단 이런 사람이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막 우기는 거예요. 전체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킨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니까 여러분 누가 믿거든 나 몰라요 이러지 말고 당신이야 마음대로 하셔. 난 주의를 지킬 테니까.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는 굉장히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 모든 창조가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었던 날, 그리고 거룩한 날, 복을 주신 날, 이 세 날로 우리가 시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창조와 안식을 이제 하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한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